우리 흔히 이걸 살면서 깜빡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뭐가 빨리 생각 안 나가지고 아주 뭐 짜증날 때도 있고. 이런 증상을 뭐라 그래요? 건망증. 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건망증이 좀 심화된다. 거기다가 검사를 그러니까 연구를 해본 결과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두 개, 세 개 일을 막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건망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현대사회는 어때요? 한 가지 일에서는 안 되는 그래서 투잡, 쓰리잡고 말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합니다. 현대사회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건망증이 점점 심해진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냉장고에 접시를 하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전화가 왔대요. 전화를 받았어. 통화를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끊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생각해보니까 열려있잖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접시를 넣으려고 했는지 꺼내려고 했는지 헷갈려가지고 아파트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웃사람을 만나가지고 한참 대화를 했습니다. 그럼 잘 가세요 인사하는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올라가는 중요한지 내려가는 중요한지 이게 건망증이잖아요. 건망증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 세계적인 천재인 아인슈타인도 건망증이 되게 심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아인슈타인이 한 번은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차장이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한 사람이 주머니를 막 뒤지고 있어. 이거 차장이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왜냐면 표를 안 사고 괜히 뒤지는 척하면서 넘어가는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도 한 명 걸렸구나 싶어서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아인슈타인. 차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박사님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호주머니 뒤지는 거예요. 근데 차장이 몸둘바를 몰라면서 아이고 박사님 왜 그러십니까? 괜찮다는데.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화를 거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양반아, 당신이야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나한테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차표가 없으면 내가 어디서 내리는지 모르잖아. 건망증이죠. 사람은요, 천재건 분재건 누구나 다 건망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건망증이 심한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뭘 만드는지 아십니까? 기념이라는 걸 만들지. 달력에다가 빵목을 크게 켜놓고 밑에 써놓잖아요. 결혼이에요. 결혼 기념이에요. 누구 보라는 거예요? 이제 뭐라는 거지. 근데 그거 딱 보다가 그 전날 딱 기억하다가 당일을 잊어버리잖아요. 건망증. 어쩔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걸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지. 하나님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념일을 만드셨어. 그게 뭐냐면 구약에는 대표적인 게 안식일을 만드신 거지. 야,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천지를 창조하고 하루 쉬면서 안식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으니 너도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게 나와서 예배하고 나와 교제하자. 그게 안식일이죠.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재창조되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이 주일을 지키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주일과 더불어서 꼭 지켜야 될 절기를 세 가지를 구약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절기를 뭐하냐면 신유기 신정에 보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 세 개를 말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해 지키는 절기고요. 초막절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집도 없이 텐트를 치고 살던 그때에 그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고,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7절,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각 수확한 것들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 맥주절, 초실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모든 절기의 기본 정신은, 죄송합니다. 여기서 불 좀 끌게요. 여기 불이 하나 붙는 거라서 내가 눈이 아파가지고. 좀 오도 유의해 주세요. 하나가 불 번들거려가지고 눈이 아파가지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만드는 것,
그리고 지키게 하신 것은 뭐냐 그러면 기본적인 정신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지키는 절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의 초막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궁극적으로 기본 정신은 감사를 기억하는 절기고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죠. 그럼 추수감사절인데 왜 추수감사절과는 상관이 없는 오늘 끊임없이 다니엘서를 갖다가 제가 가지고 말씀을 전하느냐.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감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어떤 은혜를 받게 됐을 때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인간들의 종류는 세 종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문둥병을 고침받았는데 돌아와 감사하지 않는 9병의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에서 고침받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고쳐준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내가 누구의 고쳐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21절에 보면 이를 갖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죄 가운데 하나가 감사할 줄 모르는 죄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죄 중에 하나가 뭐다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 이게 죄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치 아니하리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악해지는데요. 악해지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감사, 불감증, 감사, 건망증 걸린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영적으로 지금 시들고 있구나.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병에서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표하는 사람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주님께 감사를 돌아와서 감사했던 한 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 비하면 귀한 사람들이지만은 이런 사람들은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지만은 감사할 일이 없으면 언제든지 원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널 때는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마라에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쓰니까 원망했어요.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홍해로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일이건 아니건 쓰건 달건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감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그 주께서 모든 것을 연합하여 선하게 마치게 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감사입니다. 오늘 다니엘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청년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청명한 사람인지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측채가 되었고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메대 바사가 일어서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기존에 있던 정치는 어떻게 됩니까? 숙청당하잖아요. 버림받는다고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다시 이 다니엘을 총리로 삼아줍니다. 게다가 다리오 왕에게는요 120명의 방백이 있었고 그 120명의 나라를 다스렸고 그 120명을 총괄하는 그걸 갖다가 정리하는 3명의 총리가 있었고 그 3명의 총리 외에 따로 한 명을 또 선택해서 한 명의 총리,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나머지 2명을 좌의정 우의정처럼 하고 밑에 120명의 병력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지금 다니엘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치면 영의정쯤 되겠지.
영의정, 좌의정, 삼정승이 높이 같지 않은 건 알죠. 네. 우리 그 정도는 아는 수준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영의정이고, 영의정에 다니엘을 세우고, 좌의정, 우의정을 본토 사람 세우고, 120명을 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왔던 인간이 지금 왕 바로 밑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최고 높은 정치인이 된 거예요. 인정해, 안정 못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수를 씁니다. 그게 뭐냐? 법을 하나 만들었어. 그 법이 뭐냐면 30일 동안 오직 왕의 영은 경배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한시적 법이지. 누가 봐도 이거는 다니엘을 딱 정해놓고 때리는 법이에요. 다니엘이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뭐냐면 30일 동안 왕만 경배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지. 왜 몰라요? 야, 이 법 나를 위한 법이구나. 나 죽이려고 법 만들었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사자굴이 웬 말입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와중에 변함없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화된 감사예요. 뭐라고요? 생활화된 감사. 이런 생활화된 감사는요,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생활이 되거든요.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감사하는 생활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감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타락함으로 인해서 고마움을 모르고 불평하고 흠집내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 끊임없이 훈련되고 체질되고 생활이 되고 문화가 돼야지 무슨 일을 당하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연습 안 되면요, 늘 입만 열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연습하시고 훈련하세요. 강철부대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여자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난 여자분 나오길래 이렇게 봤더니만 여자가 아니야. 나 그 사람 만나면 죽을 것 같아. 뭔 여자분들이 보니까 와 어마어마해요. 그분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끊임없는 훈련이지, 연습이죠. 그분들 보니까 웬만한 남자야 괜히 동네에서 그냥 얼피사등이랑 만나면 그냥 바로 정리되겠던데. 뭐예요? 훈련이, 연습이죠. 감사가 그런 거예요. 감사 훈련되지 않으면 감사 안 됩니다. 오늘 다니엘을 하루 3번 끊임없이 감사하는 생활, 기도가 생활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걸 알면서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감사를 훈련하는 출발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든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받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라는 걸 자세히 보세요. 감사는요, 불평은요, 어떤 상황에 대한 내 반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감사하지, 그냥 불평하진 않잖아요. 뭔가 내게 자극이 오니까 감사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의미하는 영어 think, 감사를 의미하는 thank, 어원이 같다 그러죠. 어원이 같다 그래요. 감사는 생각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습니다. 타국의 포로 잡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출세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정치적 배경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왕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전혀 다른 정권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다니엘이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말입니다. 조건부 감사 아니에요. 절대적 감사예요. 이만큼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산 것이 당연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당장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무엇보다 그 장소에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함께 교제하며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성도, 믿음의 동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편 49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영국 경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다. 수성교회가요, 지옥도 될 수 있고 천국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달라져요. 수성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만 뭉친 사람이라면 수성교회는 천국 될 거예요. 근데 수성교회 오는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수성교회는 지옥이 될 거예요. 지옥에 누가 있고 싶겠어? 난 어제 또 되게 감사했다. 뭘 감사했냐면 이제 이동수 목사님 결혼식 가가지고 거기 서 있다가 누가 오길래 누가 나를 갖다 소개를 했어. 해가지고 내가 울산에 있는 이월 목사님이니까 그 양반이 나를 보면 이월 목사님? 나 그랬어. 저 처음 보는 사람이야. 아예. 그래서 예. 그랬더니 얼굴이 살이 많이 찌셨네요.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다시 본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처럼 세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예? 그랬더니 학교 다닐 때 살이 많이 쪘대. 그 옛날에 이제 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래서 저를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몇 사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친하게 지내는 분들입니다. 그때 민선 같이 하지 않았냐고. 민선이 뭐냐? 민주성교회에서 대만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보니까 그 옆에 있던 분이 그러는데 협성이 오늘 아니야. 나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오건대 운동원에서 친하게 지냈대. 그래서 그때 나를 갖다가 눈여겨봤었대. 막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건망증이 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돌아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를 알았으니 저분이 나를 볼 때 와 저것도 목회한다고 속으로 했을까. 감사한 거죠. 왜 감사하냐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때는 사람꼴이 아니었어요. 참 열심히 살긴 살아남는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빼놓고는 다 했다고. 근데 그게 참 안 좋았다고. 그래서 난 20대 생각하면 지금도 가기 싫다. 너무 힘든 시대였다. 심사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어렵고 힘든 시대를 갖다 겪게 하시고 지금 변화시켜서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로도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근데 제가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 아픈 건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데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은 안 써주실까?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자기가 안 변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내던지는 그런 결단, 그런 목숨을 건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있었어요. 그게 20대에 40일 금식하는 거였어요. 저는. 여러분 그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진짜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한번 나는 나를 던지는 시간이 없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같잖아요. 근데 저는 왜 하나님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뭔가 더 많은 것들을 감사를 하고 뭔가 헌신하고 뭔가 드리고 또 더 드리고 싶어서 안 달려놨는데 여러분들은 왜 안 될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며 끝차있습니까?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랜 동안 믿었냐 그 기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진지하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보았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사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가는 삶하고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봐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유언처럼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예수님 아는 거, 하나님 아는 거 너무 좋은데. 몇십 년을 믿었는데 왜 아직도 저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저기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실까? 그것만 벗어나면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게 진짜 복인데. 그게 진짜 행복인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저렇게 매일같이 인생 쓰고 살까? 엎드릴 때마다 사실은 그게 요즘 가장 크게 제목입니다. 왜 그럴까? 저들도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나면 참 좋겠다. 알면 참 좋겠다. 주님 주시는 비전을 같이 공유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 뭐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모는 것이 뭐다? 천국이다. 철학자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감사를 해석하는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감사가 감사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평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불평이 불평을 낳게 되고 인생은 결국 불행함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를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고 감사가 생활에 된 복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불행으로 미래를 망치는 삶이 아니라 감사로 복되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사자굴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결코 감사할 만한 조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왔던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이요 포로로 끌려갈 때가 잡혀올 때가 1차 포로 때인 BC 606년경이에요. BC 606년경.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이 539년이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기간이 66년에서 67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 나이를 세봅시다. 바벨론이 소년 10대 후반에 잡혀왔다 치면 66년 7년째가 지금 나이가 80이 넘은 나이에요. 그런 것을 알아두셨죠? 네. 지금 나이가 80이 넘은 거예요. 10대 때 믿음을 80이 넘은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거예요. 이게요, 옛날에는 나도 뜨거웠는데 이것만큼 슬픈 일이 없어요. 옛날에 뜨거웠으면 지금 더 뜨거워야 돼요. 다니엘은 그런 신앙을 해온 거예요. 10대에 끌려와서 소년 때에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했던 그때 그 신앙을 80이 넘은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결단하고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정결하게 지켰을 때 그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자기가 더 건강하고 지혜로워졌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청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풀무불에 타 죽지 않은 것도 보았습니다. 그동안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겪었던 다니엘의 가진 신앙의 경험들은요, 사자굴을 보고도 두려워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자굴에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놀라게 하실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근데 그 문제를 갖다가 지금까지 내가 계속 해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 문제가 또 오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밤에 잠이 나는 거지. 근데 일찌감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 이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다? 여호와 희한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랬죠. 성경에 안 나오니까 여호와 이제는 나오고 희한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계속 경험해 왔어. 근데 이게 경험이 쌓이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또 문제가 또 생겼어요. 이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또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본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희한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제가 지금 하나님 기대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대하면서 개봉박도 보고 있으니까 얼굴에서는 뭐가 끓이잖아요. 미소가 끓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런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왜 저런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 왜?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를 어떻게 하실까? 이 문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까? 기대감으로 보는 거지.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의 힘이에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게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잖아. 그 능력을 알게 되잖아.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세 종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나는 그렇지 않음에 감사하는 유치하고 이기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자기도 스스로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세 번째, 현재의 삶이 어떻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감사가 그런 감사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광야에서 신학생이 됐어요. 지금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먹을 사람 몇 명이? 5,000명. 장정은 5,000명. 그러면 몇 명이 장정 5,000이니까 원래 애들하고 여자들이 많이 오면 2만 명이 넘는 인원이잖아. 이들을 먹여야 되잖아. 먹여야 되는데 제자들이 뭘 갖고 와요? 가지고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 하면서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한테요, 지금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다 주면 여러분 뭘 할 것 같아? 나는 그렇게 할 것 같아. 장난치나. 누구 코에도 치라고. 그죠? 조건과 조건을 갖잖아. 그랬더니 원망과 불평이 나오잖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모두와 함께하고 난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말이거든. 주님은 조건 안 봤어요. 있는 것으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2만 명의 목포도 12광주기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제 말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건을 보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가진 것에,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넘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 듣고 무덤에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아우성을 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주님 뭘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하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가 지금 감사할 때가 아니에요. 죽음을 놓고 주님은 뭐 하셨다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셨다. 그랬더니 감사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덤에서 나사로가 부활해서 걸어 나오는 거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적인 감사가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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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믿는다면 왜 내 삶 속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내 삶 속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걱정 의심하는 거예요. 문제와 절망적인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재료로 쓸 것을 왜 못 믿냐는 거예요. 믿으면 감사하게 돼요.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미래가 안 가봅니까? 열어주시고 세우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9편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광대하시나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인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뭐다? 감사를.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시는 가장 값비싼 제물이 뭐예요? 황소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시는 제물 중에서 황소보다 큰 건 없잖아요. 소 있고 염소 있고 양 있고 비둘기 있고 이 정도잖아요. 소 이상은 없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소, 곧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라는 건 뭐냐면 니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제물, 가장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더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혹시 이 시간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으로 가득한 분이 있습니까? 감사의 무감각증, 건망증 때문에 감사에 대한 감동이 없는 분 있습니까? 이 추수감사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중에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단위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삶의 조건이 좋아져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생활이 된 감사 생활 시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래를 불평으로 망치는 삶이 아니라 감사로 복되게 준비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